아멘. 우리 옆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복 이러니까 자꾸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해 가야 되잖아요. 한순간만 아니잖아요. 계속 인도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건요, 정복자의 체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복자의 그릇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우리 그 어릴 때가 왜 중요하냐라면요, 평생을 살아가는 자질과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교육의 혜택이 어려운 나라들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을 못 마련했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정복자의 그릇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정복자는 실패 속에서도 응답을 배웁니다. 그렇죠? 정복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준비했겠습니까? 그렇죠? 큰 해답을, 그렇죠, 받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자꾸 착각을 해요. 아까 큰 문제가 오면 자꾸 속아요. 큰일 났다. 여리고는 무너질 성입니다. 아멘. 무너질 성이라니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어요. 무너질 성이기 때문에 뭘 봐야 돼요? 무너질 응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다. 갈등 있어요, 없어요? 갈등 많아요. 여러분, 갈등 없으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압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가야 돼. 무덤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그렇죠? 그 가면 갈등 없어. 그렇죠? 무덤에 가보세요. 갈등이 있는가?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갈등이 많아요. 가장 큰 갈등 뭐겠어요? 그렇죠? 사랑과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의 갈등.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창세기 3장이 우리를 괴롭혀요. 율법을 가지고 괴롭히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갱신의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이 중요한 응답을 받을 때 깨닫는 게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많이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요, 신처럼 봤어요. 여러분, 바울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탁 놓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을 크게 보겠어요, 안 크게 보겠어요? 마치 하나님의 대사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바울에게는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해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지는데 자기의 병은 고쳐지지 않아. 쪽팔립니까, 안 쪽팔립니까? 쪽팔리지.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는데 자기는 자기 문제는 해결하는데. 그래 사람들이 바울이 비판할 때 그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야, 저 봐봐라.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저렇게 한다면 저게 사도냐면서. 바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3번이 아니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깊이 기도. 하나님 너무너무 쪽팔립니다. 내가 사도인데 이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아니 어떻게 내 질병은 해결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바울아, 야,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안에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 아니, 사단의 가시를 둔 게 어떻게 응답입니까? 그 뒤에 답이 나와요.
너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두신 은혜의 통로다. 아니 너무 역사를 많이 느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요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역사 안 일어났으니까 교만 안 하지. 만일 여러분 막 기도했는데 병자가 치유되고 막 기도했는데 역사 일어나고 이러면 교만할까 안 할까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교만해서요. 교만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다? 사단의 가시를 주었어.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는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쓰시는 갱신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로. 세 번째는 여러분 앞에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위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원해 놓고 출애굽 시켜 놓고 저는 항상 생각해 보거든요. 왜 멀쩡하게 가나안 땅 가는 길이요 보름이면 가요. 멀쩡한 길 놔두고 하필이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광야 가기 전에 홍해 앞에 세웠어요. 홍해 앞에. 홍해를 피하는 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홍해 앞에 딱 세웠어요. 위기입니까? 위기 아닙니까? 위기라 위기. 홍해 앞에 위기 앞에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체질이 나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했냐? 돌아가자. 모세 말 들어가 난리 났다. 고백.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죽이려고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합니까? 그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팡이를 내리치면 홍해가 갈라지겠다 라고는 약속을 주셨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증거다. 사실은 홍해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배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수없는 적들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불신한 가운데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어디 앞에 세웠다? 홍해 앞에 세웠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믿음 없어는 알고 하나님의 위기에서 뭘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저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감옥 안에 바울이 딱 그렇잖아요. 감옥 안에 갇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어떡하냐? 전도자가 감옥 안에 갇혔다. 너무너무 힘들지 않느냐? 위로하고 막 선물도 보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감옥 안에 있는 게 유익하다. 유익하다.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하여튼 문학적으로 너무 잘해. 그래서 요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걸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게 아니다. 감옥이 바울에게 붙들림 받은 거다. 아멘. 여러분이 위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위기가 여러분에게 붙들림 받은 줄 믿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이걸 발판으로 삼았는데 이 모든 걸 발판으로 만드는 거에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차가 가려면 기름이 필요하듯이 이 모든 것을 발판으로 만들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문제, 그 다음에 갈등, 위기 왔잖아요. 왔는데
그걸 응답으로 만드는 사람과 만들지 못한 사람은 한 가지가 차이 납니다. 뭐가 차이 나겠어요? 딱 한 가지. 그게 오늘의 1번 대지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홍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것을 믿었어요. 아멘. 믿었기 때문에 홍해의 길이 보인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는 길이 안 보입니다. 아니 자기 수준으로 어떻게 홍해의 길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해와 달이 머무는 기적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기적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와 달만 머무르게 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아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감히 여러분이 전쟁하다가 맞죠? 오늘 전쟁하다가 아모리 소속들이 도망갑니다. 근데 이걸 끝까지 쳐야 돼. 근데 밤이 돼요. 그럼 이들 숨어보면 못 찾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해가 기우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었잖아.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르되 태양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맞죠? 아무나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런 전무후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아니 우리도 똑같은데 우리는 잘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호수아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요? 해와 달이 머물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당연한 거라. 그걸 당연시 고백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떠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까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하나님 믿음을 자라게 하시겠지만 언제 믿음이 자랄까요? 맞죠? 생각해 보여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야, 네 믿음이 없어서 그래. 어떤 사람은 네 믿음 좋네.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요? 크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왜 믿음이 없지? 우리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여정입니다. 정복의 여정은. 그러면 언제 믿음이 자라느냐?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막연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거짓말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내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통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킴으로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왜 안 믿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한 번도 제대로 안 믿었어.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없다? 성취된 증거가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두 가지를 잘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그리고 그 증거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 앞으로? 요단 앞으로. 왜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야, 요단 밟으면 갈라진다. 요단에 들어가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이 갈라졌어요. 자기 이성하고 전혀 다른 자기 경험 한계 넘어서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네 안 되네? 되네. 그 요단을 건넌 사람은요 물이 벽처럼 서 있었대요. 애니메이션 보면요 홍해를 가릴 때도 물이 벽처럼 서 있었대. 지나가다가 물고기가 그 사이에 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기적 이러는데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이에요. 언약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뭘 봅니까? 성취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겁니다. 매주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 잡고 믿음의 마일리지가 쌓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과 판단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전부 그 앞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 그렇죠?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체험이 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려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전무후무한 기도입니다. 이게 믿고 그 다음에 믿는 거와 선포하는 거는 다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오늘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선포하고 기도할 때는요. 뭐가 있냐라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하고 맞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멘. 오늘 저 아모리 족속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아모리 족속을 네 손에 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뭐하고 맞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으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이 아모니 족속을 무너뜨리는데 뭐가 필요하다? 해와 달이 머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순간순간 잘 찾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아주 작은 일에도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까? 그거 물어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 해와 달이 머무는 기적을 누구에게요?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니까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만든 응답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전쟁이 터졌는데 내 자식이 말을 타다가 이제 과거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 마침 다리가 똑 부러졌어. 이게 과거 시험에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버지가 탄식을 하는 거. 아이고 우리 아들 재수가 없어가지고 말을 타다가 똑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져가 큰일 나고 한탄하고 있었어. 마침 전쟁이 터졌어. 다 징병으로 끌려가는데 우리 아들은 다리가 똑 부러져가지고 전쟁에 참석 안 해도 돼. 조금 지나니까 뭐가 돼요? 화가 복이 되는 거라. 우리는요 지금 당장 내게 좋다 이러면 이게 응답인 줄 알아요. 근데요 시간 지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돈 너무 많이 벌고 와가지고 막 안겨주고 이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유 좋죠. 이 남편이 갑자기 막 눈 떠가지고 막 능력이 생겨가 야 마음대로 쓰라 이래. 얼마나 좋겠습니다. 갈등하지 않고 푹푹 써가.
근데 이게 돈 없을 때는 맞잖아요. 근심이 돈 버는 것밖에 없었어.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근심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아끼는 거예요. 막 뭐 타락도 못해 돈이 없어가지고 타락할 돈이 없어. 뭐 다른 근심이 없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요, 돈이 생겼어. 돈이 생기기 남편이 늦게 오네. 집에 들어오지도 않네. 맞죠? 돈 쓰러 다니는 게 바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근심이 생깁니다. 아이고야, 돈 생겼더니 남편이 바람이 나고 돈 생겼더니 근심할 게 우리 자녀가 뭐 해요? 돈 가지고 타락하고 마약 사고 돈 생기니까 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 우리는요, 돈이면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돈이 오는 게 아니고 돈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많이 줬다. 하나님 보입니다. 그 뒤가 보여. 어떻게 할지를.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완전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걸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압니까? 성경에 우리가 왜 마태복음을 보면 구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막 이방인처럼 막 구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네 소원이, 네 중심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곳에 있으면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욕심은 반드시 타락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동기는 반드시 재앙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뭘 채우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딱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종과 우리의 응답받을 만큼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응답은 이 땅에서만 응답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해와 달이 머무는 메시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응답으로 받는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성취의 마일리지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계속 여러분이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다라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뜻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한 놈이 더 있어. 사단이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나도 압니다. 사단은요, 동기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부추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택한 것은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여러분 한꺼번에 순교할 믿음 어느 날 안 생긴다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것도 못 드리는데 어느 날 순교할 믿음을 주옵소서. 안 돼. 작은 선택에서 해보세요. 믿음의 마일리지가 쌓여지는, 정립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디 앞에? 절대 불신앙 앞에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아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들 속에, 맞죠? 질문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습니까? 일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자꾸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하면 분주해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정확한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일들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으면 올인해야 돼요. 올인해. 아멘?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열심히 해서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들 속에 뭐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지를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날마다 뭐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당연시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당연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에이펙 회담할 때도 나오잖아요. 회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담할 때, 니고시에이션을 할 때, 그렇죠? 협상을 잘해야 돼. 협상을 잘하려면은 내가 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고 받을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 협상을 잘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정말 잡았다라면 뭘 잘해야 돼요? 응답을 확인하는 걸 잘해야 돼요. 당연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잘 확인을 안 해서 그걸 너무 당연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다 놓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 오늘 참석하셨는데 감사하신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아이고 그래 매주가 오는 거지 막 이래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막 당연한 거지. 당연합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못 빼는 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재영이가 왔는데 이제 탑에 올라가니까요. 이제 주일날 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역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요. 예배 못 드리는 환경 속에 있으면요. 진짜 간절해집니다. 아이고 예배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예배 와보세요. 감사할까 안 할까요? 막 예배 시간에 자세가 달라. 막. 원래 우리 재영이가 저래 적극적이지 않았거든. 뭐 간절한 예배 찾으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적고 막 하잖아. 당연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아이고 오늘도 예배 드렸네 이러면서 아이고 뭐 또 지나가는 거지 뭐. 응답이 응답 아니에요. 응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잘 말씀 가지고 찾으면요. 모든 게 응답이에요. 그래 응답이면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자세가 달라.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 확인하는 사람은요. 요 앉으면 얼굴이 달라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번 주는 또 어떤 응답 주실까? 설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설레는 사람 별로 없어. 애인 만날 때처럼 설레야 되는. 하나님 만나는 게요. 벅차야 돼요. 야 어떻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가장 좋은 걸 예비하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은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돼요? 내게 전무후무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전무후무한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전무후무한 응답은 날마다 확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와 응답 가지고 풍성한 자입니다. 옆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제목만 기억하세요. 나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인공이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 날마다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핵심만 딱 기억하면 돼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믿음 가진 자에게 그 기도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응답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나는 아주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무후무함을 날마다 체험하고 확인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도록 믿음의 마일리지가 쌓여가는 신앙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와 달이 머무르는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체험이 없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을 통하여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온 땅에 증거하게 하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완전한 응답을, 영원한 응답을 체험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여정을 가는 끝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의 승리자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하시고 오늘 언약의 백성에게 전무후무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일 속에 전무후무한 기도를 통하여 전능자의 손이 움직이는 걸 체험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